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밀인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또 그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은 저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구원이고 주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이야기들은 언제 읽어도 제게 큰 감동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었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 속에는 주님께서 보이신 죄인들이라든지 약자들,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음식점들이 난립해 있는 곳에 가면 내부 장식이나 분위기 또 저거분의 서비스 등의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음식점들 가운데 가장 잘 되는 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좋은 집인 것보다도 일단 맛있는 집이 잘 됩니다. 맛이 좋은 집에 사람이 제일 많고 최종 승자가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병원도 카페처럼 꾸며놓는 곳이 많죠. 예, 교회들도 카페처럼 꾸며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원도 보면은 카페처럼 꾸며놓고 이제 병원은 쉬는 곳,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병이 걸렸다. 근데 그 병원이 실력이 없어요. 근데 카페처럼 잘 차려놨습니다. 여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곳이다. 이런 거 어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병을 잘 고쳐야지. 그게 병원의 목적 아닙니까? 정말 자신에게 어떤 중한 일이 닥쳤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병원의 분위기나 친절함은 일단은 2차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최고의 의사가 혹은 최고의 의술이 그 병원에 있어야 그 병원의 본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친절함의 서비스가 더해지고 여러 가지 실내 장식이 잘 꾸며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병원은 병원으로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음식점들은 음식점들 기본으로서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본이고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이 되면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혈하는 병을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겪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직을 경험하지만 그 일주일 되는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무려 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자신을, 육체적으로 자신을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딱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또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으로서 여러분 이 하혈하는 거 의사들에게 치료를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근데 한두 명의 의사들고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 병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병이 더 중해졌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또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이나 혹은 다른 여러 어려움들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고쳐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쳐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절망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고생하면 지금의 고생도 뭐 다 끝이다. 아니 3년만 고생하면 이 모든 고생도 다 끝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해진 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이 있어도 그 3년이란 기간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우새를 보니까 이상민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 이상민 씨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종국 씨하고 이상민 씨하고 정신과에서 2명하고 나와서 4명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종국 씨 이야기가 끝나고 이상민 씨 이제 자기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민 씨가 말한 거예요. 자신의 그 많던 빚이 이제 올해면 다 갚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상민 씨가 지금까지 열심히 방송 일 하고 뭐 김준호 씨가 이제 이상민 씨를 향해 장난하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뭐 거지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정말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짐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다 겪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올해까지만 더 고생하면 이 빚을 다 갚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올해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게 되는 즐거운 소망의 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이상민 씨는 열심히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희망의 빛이 안 보일 때 참 힘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 속에 있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의 질병이 치유함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혈루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갈 때는 물질을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대가를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희망이 된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유일한 빛과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도 은혜를 입었지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희망으로, 회복됨으로, 해결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들의 희망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믿음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 살펴본다면 첫 번째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줬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손을 댔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혈루증을 치료받게 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듣고 손을 대어 만졌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들은 겁니까? 뭘 들었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의 나락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야말로 그냥 희망이었어요. 그냥 소망이었던 겁니다. 빛이었던 거예요. 나의 이 오랜 질병을 끝내줄 유일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다니시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의술도 여러분 형편없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모든 무리가 둘러싸가지고 에워싸서 정말 예수님도 걸음을 옮기시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질까? 그 옷으로 손을 댈까? 많은 사람을 비집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내 병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전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삶이 바뀔까요, 여러분? 왜 치유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과 원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를 만나러 온 이 여인은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병이 치유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동안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지막 잎사귀 같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지.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한 번만 손을 대어야지. 아주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강력한 소원과 결단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그러한 믿음이 생기자 이 여자는 군중 가운데 섞여서 몰래 예수님의 뒤로 오게 됩니다. 부끄러운 질병이었고 또 여인으로서 감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두 번째 단어였어요. 손을 댔다. 손을 댔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고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피가 멈추게 된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치유받았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져 혈루증이 고침받은 것은 이 여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이런 영적 능력이 나가자마자 뒤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지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주님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한두 사람이 만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지만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와서 정직하게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자기 몸에 일어났던 사실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에게만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에서 다루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만 고침받았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다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옷을 만지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냥 요행으로 그냥 만지면 난 되더라. 듣고 와서 그냥 무조건 만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예수님 내가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내가 분명히 나은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갖고 나온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냥 예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면 좋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또 이렇다더라, 이런 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고 싶고 내 삶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좀 있어야 됩니다. 혹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실되게 나가보세요. 그럼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쓰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 대주시겠습니까? 안 만나주시겠냐? 이 여인은 믿음의 터치를 한 겁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저런 소식을 듣고 환경을 접하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항상 강조해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장군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 예전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리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만찬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 장군은 선약이 있어서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와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장군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눈에 띄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야, 아무개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제가 한 주간 또 지내오면서 제 마음에 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누추한 집에 오시고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가야 환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게다가 이 백부장이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100명이 있으니 내가 이 군사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그들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그들이 저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은 곧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분을 믿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놀랍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온다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다가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는 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찬송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어느 순간 문득 들은 우연히 듣게 된 찬송 하나 때문에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꿈꾸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건 경험들 너무나 많지. 저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불을 못 받았으면 그냥 회성을 하고 있겠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왜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다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것에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용맹, 지혜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럼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부터 그냥 바로 체험해버리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키가 2천이 넘어가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UFC 파이터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헤비급인 사람과 세상에 라이트급이 붙으면 헤비급이 한 방 때리는 게 넘어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음 세상에 물맷돌을 한 방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경험하면서 그의 삶에서 주님을 나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던 겁니다. 믿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 남 탓일 것 같지요? 다 상황 때문일 것 같지요? 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자신의 문제가 제일 커요. 하나님은 항상 신앙을 여러분 갖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면서 꼭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항상 원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인격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뭡니까? 내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성품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나부터 먼저 바꿔가시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 나부터 바꿔가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을 바꿔가신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또 오늘도 믿음 얘기하시네. 말세까지 또 믿음 지키신 얘기하고 계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매주마다 믿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점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도 많이 받고요. 내 자신의 쓸데없는 잡념과 의심에 여러분 기도가 늘 공격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소원만 막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 상태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선생님께 내 기도를 내가 도움을 부탁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내 복을 비는 얘기만 하고 자녀 복 비는 얘기만 하고 가정 뭐 이런 것만 쭉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나오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불안하니까 주님께 그냥 그렇게 쭉 얘기만 하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독과 슬픔들을 끌어안고 친구에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얘기 여러분 친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아무 얘기해봤자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니까. 사람한테 나의 부족하고 힘든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공격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부모님이 알아줄 수 있을까요? 못 알아줍니다. 하물며 내 바로 제일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알아줄까요? 못 알아줘요. 나도 얘기를 못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속몸 다 털어놓고 얘기 못한다니까. 털어놓고 얘기한다 한들 해결되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니 끙끙 앓고 속으로 골마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그것이 나와 내 삶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걸 아노니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아주 그냥 180도로 바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주님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이고 힘들구나. 힘을 내.
주님이 참 좋은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주님께 못난 모습을 가지고 나가도 주여 힘듭니다. 주여 잘못했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힘내. 항상 위로해 주세요. 너 왜 그 따위냐?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 절대로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세요. 일단 나가세요.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그냥.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못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갖고 나가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